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 늘 등장하는 사람이 사실 요셉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요셉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과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꿈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사실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으로 요셉은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하면 요셉이고 주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고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 강단 위에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 비전어리가 되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셉의 끝이 뭐였냐면 국무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교회에서 아닌 부모님들이 많이 우리 지체들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요셉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책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을 살펴볼 때 저는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요? 그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는지 잘 아십니까?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엄마가 있었죠. 그 엄마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셉의 나이 2살 때 죽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 살펴줬던 엄마가 2살에 죽습니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 가운데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뭡니까? 아무리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늘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고 핍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형제들에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버림을 받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기사회생하여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좋지 못한 누명을 쓰고 다시 어디로 버려집니까? 감옥으로 버려집니다. 형제에게도 자신을 인정했던 그 상관에게도 버려진 삶을 살게 되었던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절치부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죠? 하필 거기에 들어갔던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갇혀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돌파구가 열린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잊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 지워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이런 인생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뭘 해도 잊혀지고 뭘 해도 버려지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이 모든 버림과 잊혀짐을 경험하고 있을 때 무력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무력감이 자막에 나옵니다만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나 무슨 짓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을 무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형제들이 자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누명을 썼어요. 억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것까지 자신을 배신하고 잊어버렸을 때 요셉 역시도 이런 허탈감, 무력감 빠지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나는 뭔가 애를 쓰는데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 같고 뭔가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버려지는 것 같고 내 인생 이래저래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빠짐, 무력감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울해 가시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이런 버림받고 잊혀졌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에 빠졌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울증 환자가 되기에 딱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의 반열 위에 굳건하게 그 이름을 올려놓은 요셉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어 무력감과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요셉과도 같이 탈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버림받고, 하는 일마다 잊어버림 바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지금의 상황 가운데 돌파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0장 가운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그런 노예였다면, 그것도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였다면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근데 이상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그가 죽지 아니하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을 할 수 없고 해석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혔는데 중요한 건 왕의 감옥이든 일반 감옥이든 감옥은 감옥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삶을 다 포기하며 있을 수 있었던 그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각기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걸 좀 해몽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구덩이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노예였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감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저는 단언코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이제 그래 좋아, 이렇게 된 바엔 내가 막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말씀 지키기 위하여 그 유혹도 다 뿌리쳤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 것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일 텐데, 요셉은 그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우리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나의 꿈이 다 산산조각만 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나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알 수 없어. 나의 인생의 끝을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 지금 내가 주저앉고 포기할 것이 아니지,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지금의 모든 감옥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서 있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덩이에서, 그 감옥에서, 그 잊혀짐에서, 그 버림받음에서, 그 상처에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이 믿음이 다시 어디서 고백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해몽을 할 사람이 없자 그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앞에 요셉을 내어놓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을 해석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대답과 좋은 해석들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에 나왔던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만 해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1장 2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가 구덩이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억울한 상황에 있든 왕 앞에 있든 어떠하든 모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앉는 것만 잊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 인생이 주의 뜻 가운데서 풀어지게 됨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답답하세요? 저도 답답합니다. 어려우세요? 저도 어려워요. 저는요,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때 왜 내게 없었겠습니까? 바르게 말씀대로 하면 어려운 것이 이상하게 신앙의 원리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잘 되는 것도 처하게 하시고 못 되는 것도 처하게 하셔서 저는 그래요. 이쪽도 저쪽도 다 보게 하셔서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목사 되라고 내게 그러셨나 보다. 이런 나이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새기는 건 뭘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 20대 30대의 길들이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어느 제 사랑하는 후배가 신학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후배가 난 목사 안 되겠다. 교회가 또 뭐 당회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아버지 목사님 자기가 볼 때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다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뭘 했냐면 지금 나는 그러면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냥 목회자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너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너의 삶에 너의 부친되는 아버님 목사님에게 그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 나도 목회자 자식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학을 포기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랬어요. 네가 다시 목회자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그건 끝에 가봐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지체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지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반드시 해석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감옥이면 잊고 왕궁이면 기억하고, 아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 가정이 어떤 형편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해석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주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듯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거기서 탈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를 기다려요. 사단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대가 꺾일 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만큼 뭔가가 되지 않았을 때 사단은 슬며시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너 잊었어. 그렇게 네가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는데 안 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겠니? 널 버린 거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해 안 되지? 원래 그분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 자꾸 믿어지지도 않는데 뭘 자꾸 믿는다 그래. 그냥 돌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느냐? 사단의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사단은 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꿈까지 무너뜨리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 심어 놓은 거예요. 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모든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때론 태풍도 몰아와요. 때론 홍수도 와요. 때론 가뭄이 져서 따갑게 볕이 내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열매, 그것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수확물인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 심겨진 거예요. 때론 부모님들이 조금 부유해서 좋은 땅에 심겨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내 마음만큼 되지 않아서 좀 척박한 땅에 내가 심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형편에 심겨 있든 하나님의 꿈들로서 심겨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열매 맺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꺾이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꿈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꿈의 열매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반드시 때에 맞게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마다 안 된다고 우울하지 말고 그 우울에서 탈출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마다 안 돼요 우울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 우울한 사람들이 그 우울한 방을 탈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 사실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인정받았잖아요. 보디발 군대 장관의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뭔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에 가족들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뭐 내가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다 하기 싫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과 생각들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가득했던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모습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옥에 갇혀갔는데 또 간수장에게 은택을 입어요. 그런데 그 간수장에게 형통하게 해서 뭔가 시중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중드는 일들을 할 때에 그 시중드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뒤치다거리 하는 거였어요.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도 감옥에 들어왔는데 누구의 어떤 그 시중을 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것이 형통케 되었느냐? 오늘 4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역 성경은 이런데요. 이게 공론 번역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호 대장은 요셉을 뭐 해서? 지명해서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공동 번역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면, 경호대장, 그러니까 간수장이에요. 우리가 읽으면 그 간수장이 누구를 지명했어요? 요셉을 지명했어요. 근데 지명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시중을 들기 위해서 지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지명받은 게 아니라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의 시중을 들라고 지명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나도 지금 모든 게 다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누군가의 시중을 들으라고 내가 지명받으면 그게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면 열받을 일이에요? 열받을 일이죠. 아니, 왜 지명을 해도 그렇게 지명을 하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지명을 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었다. 그냥 어차피 지명 받았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그 사람들 시중 드는 거 대충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요셉은 대충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얼굴빛까지 확인하며 시중 드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심리가 어떠한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지금 시중 들고 있는 그 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우울함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형통의 길목인 줄 믿고 주어진 일이 작든 크든 어떠하든 거기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최고를 더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우울과 답답함과 무력감을 탈출시키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청년부를 맡았을 때가 거진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의 대학부 청년부 담당했을 때 리더들은 성적이 얼마 이상 되지 아니하면 제가 리더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그런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교회에서 인정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으라고 불렀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해서 뭐 수요예배나 우리 리더들 모이는데 업무가 남아 있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빠져나오지 마라. 정말 업무가 있고 그 리더 모임에 오고 싶다면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 일 다 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다 해놓고 다 그 부서에서 팀에서 인정 다 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교회로 와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아야 해요.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실력을 갖추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이 실력 갖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학교와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도 내 마음만 움직이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 그거는 내 조건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는 일마다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최선의 최선을, 최고의 최고를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취업을 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김미경 교수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들 이렇게 대상으로, 주부들 대상으로 강연하다가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요즘 유튜브로 활약하고 있는 그 김미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 일도 없이 있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죠. 이 코로나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딱 하나라. 자기는 딱 하나라고 생각했대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 때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미경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 온라인 시대에 유튜브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김미경 대학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유튜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지금 배우고 책 리뷰 이런 것들, 북카페 이런 것들, 그런 걸 실행하면서 지금 그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열지 않겠는가. 신앙이 없는 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꿈으로 심겨진 우리가 그 열심과 성실과 최선만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버림받고 기억이 잊혀지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 불편하신 형제 자매가 계신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아직 내 인생 끝난 거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해석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탓하지 말고, 능력이 부족하면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잠 자지 말고 일어나요. 남 잘 것 다 하자고 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워서 나를 성실하게 만들어내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데,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저는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아닌데 20년 무명 생활을 뚫고 나와 지금 최정상에 올라서 있는 개그맨이죠. 또 방송인이라고 되어 있죠. 유재석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과도 같은 내용 몇 가지를 한 2분, 한 30초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분의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신앙 없는 분도
저렇게 하셔서 정상에 올라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그분의 이야기에 나를 한번 비추어 내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 영상이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모든 내용들을 정돈하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죠? 한 연예인 개그맨으로서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개그맨으로서 한 연예인 개그맨으로서의 어떤 유재석이라는 이름 세자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안의 매력은 예. 어떻게 1위를 자꾸 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하루하루 맡겨진 이 일을 하기에도 바빴고, 사실 제가 뭐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그맨으로서 뭐 아시겠지만 울렁증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항상 그런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뭐 물론 제가 워낙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한 번만, 진짜 단 한 번만 저에게 진짜 개그맨으로서 정말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줘도 내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세상은 요즘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언제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무한도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멤버들도 언제나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주 한순간 한순간 뭐 무한도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거의 9년 이 유재석 씨의 첫 번째 화면은 그 무명생활 끝에 그가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사진, 그리고 지금 정상에 섰을 때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가 매번 기도했다.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준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그 마음과 열정으로도 정상에 섰던 그라면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 심기어 받은 저와 여러분들, 혼자의 힘으로도 섰던 저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포기하고 버림받았다고, 잊혀졌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여러분 스스로 굴을 파고 들어가고 계십니까?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우실 거고,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니라 주의 꿈을 펼쳐낸 꿈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마음에 우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줬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내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갈 것이다. 주님이 나를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내가 고백하며 서 있을 때 요셉에게 불어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우리 여러분과 함께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장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의 가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거예요. 사실 우리 청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았잖아요. 남모른 눈물 많았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답답함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저의 20대는 그랬어요. 혼자 짊어져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적이 없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요. 아이들을 살펴야 했고 공부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절망한 적도 있고 낙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눈물을 해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고,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거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 내 길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꿈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 부모, 내 환경, 내 형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열심히 생긴다니까요. 최선을 다하게 돼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작동되어지게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어떤 학교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최선만은 우리 세계로교회 안디옥교회가 열방 가운데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찬양에 내 마음을 실어보자고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어디에 있든 길 내신 주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눈물, 너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한번 다 내어놓으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네가 계획한 것이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해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고, 주님,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고 고백할 때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며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지셨듯 우리를 그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내 마음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해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 백배해서 성실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쏟아넣는가?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성패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 움츠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펼쳐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무엇에 게으른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열심히 안 하고 다 그렇게 대충대충 어머리고 있는 인생 나는 알아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자고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성실과 최선만큼은 1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 거기에 내가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드릴 것은 내 마음과 성실함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길들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게으르고 핑계대고 있는 것 다 정돈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부족함들, 내 안에 모자람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과 성실만큼은 일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던 어떤 길이든 누군가를 통하여 그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옵나다.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주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문들과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가 형통이 아니라 버려졌어도 지워졌어도 갇혔어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이 형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하셔서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아빠도 엄마도 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그 발걸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내 인생을 해석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과 성실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은 하나님의 꿈들입니다. 몸된 교회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대로와 같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한 것들 다 정돈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지게 하셔서 오늘 주어진 일이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 경중에 상관없이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있다면 공급해 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주셨던 주님, 물이 필요하면 바위도 여셔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십시오. 그러나 준비되어 그 물질도 그 사람도 받게 하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학생이면 학생다움을, 직장인이면 직장다움을,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움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화가 아니라 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 안에서 인도되어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다음 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이 자리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것 같아 낙담하여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해석을 기억해내며 내 주어진 삶에 열심을 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꿈들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일에 가장 앞장서 쓰임받게 될 세계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